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런 제목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용한 마을에 술집 하나가 개업을 해서 동리의 남자들이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술집이 성황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친 남자들이 그곳에 모여 고성방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싸움질을 하고 하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회가 그 술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정수관 가운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됐습니다. 술집이 들어서고 나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소리 노래를 부르고 주정을 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교회가 정수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여러분 저 술집 망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귀에 있을 때마다 주님 저 술집 망하게 하시고 이 동네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도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다 불타서 쏠딱 망했대요. 망하게 되자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대요. 교회가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으니 교회가 배상을 해라. 교회도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주고 맞대응을 했대요. 아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했겠느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느냐? 아니다. 판사가 판결을 했대요. 참 이상한 일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일껏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질 않으니 불신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자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늘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오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있으니까 깜짝 놀라 기절해서 돌아가셨대. 이게 하나님이 오냐 한 게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나님 전능하신 응답에 우리가 오냐 그런 목소리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응답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응답이 오니까 쓰러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교훈해 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일 겁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틀림없이 신앙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도 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는 신앙인인데 모세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를 속량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열매가 있나 보신즉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대요. 평생 너는 죽고 열매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씀 한마디인 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될 줄은 몰랐겠죠. 그 다음날 똑같은 그곳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죽었네요. 기이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뿌리째 막 말라버린, 그래서 뭐 전혀 살 가망성이 없는 완전히 마른 상태로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고 궁창과 물로 나누이라 하면 나누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100% 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위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돼. 그리고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이나 그런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 같은 능력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나타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면 안 됩니다. 무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모한 얘기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은 전혀 믿음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믿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발사 앞에 가서 면도칼 싹싹 드는 면도칼로 이러는데도 딱 맡기고 있지. 이발사 못 믿으면 그 못 갖다 들이대고 면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게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 실제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나 증명을 통해서 알아진 그런 것을 믿는 믿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실제,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할렐루야, 부활과 영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건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실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실제를 믿는 믿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대부분은 어떤 사물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대하실 때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신명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길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1절 2절에 믿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띄워주겠습니다. 믿음 니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이 내게 주어지기를 바랬어요. 바라보고, 내 성경이 지금 없어. 근데 성경이 내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성경이 내게 실상에 대해 내가 성경을 품에 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성경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그 성경이 정말로 내게 증거로 와 닿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대.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본 바, 바라본 바를 실상이 되어 현실이 되도록 해주신 역사가 성경 역사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체험으로 증거를 얻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재에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 소망하는 바를 이미 받아 누리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 아멘. 아직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주소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믿습니까? 미래에 소망하는 바를 오늘에 누리고 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소망하는 바를 오늘에 누리면서 살다가 내가 소망하는 바를 정말로 성취되는 그런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내 앞으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권리증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면 권리증이 나오잖아요. 권리증을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믿고 바라보고 시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내가 권리증처럼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소유한 자는 현실 가운데서도 늘 미래와 영원을 잇대어서 그가 대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바라는 것을 누리고 확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보던 것이 실상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나는 그런 생생한 간증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믿음은 장래에 소망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하는 바가 이룰 줄 믿고 그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귀하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좀 일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잘못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가 탓이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시인하고 믿고 행동해 순종해 봐라. 그러면 다 현실이 되도록 해줄게 라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믿음들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미국의 신발 회사가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시장 조사를 보냈다죠. 한 사람은 시장성이 100%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서 다 신발을 다 신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어서 신발 회사 가봐야 하나도 안 팔리겠습니다. 0%입니다. 그랬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100%, 0%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정탐구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여. 너무 저게 절망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두워. 그렇지만 그 상황만 보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고 그의 계획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진 성도나 부정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한날에 멸망하게 돼 있다고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에 멸망하게 돼 있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절대로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손에 괴계에 우리가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 영적 실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미 공고가 붙었고 어느 한날 하만의 계계와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의 도장까지 찍힌 어인이 전국으로 반포돼서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에스더서 한번 띄우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이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고백한 신앙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 아닌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노임을 받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너 아니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하셔. 아멘. 그런데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쓰시려고 왕으로 세운 것일 것이다. 그러니 네가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이 상황을 아뢰라 그랬다고요. 다시 말해 모르드게의 신앙은 이 절망 중에 우리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 하고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됐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하고 있던 하만은 60규빗이 넘는 장대에 매달려 아수르 왕의 심판을 받아 저주로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백성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얼굴들이 다 절망과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다 송장 같아요. 굶겨가지고 빼싹 마른 그런 상태에 다 송장처럼 보이는데 거기다 두려움과 공포의 진리까지 있으니까 사람 같지 않고 다 그냥 귀신같이 보인 거죠. 그런데 한 유대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나는 믿노라. 지금 빛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 뒤에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지금 실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딱 쓰니까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던 송자 같은 사람들이 잠깐이지만 희망의 빛을 가지더래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가리고 있어도 구름 뒤에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망 중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장이야. 큰일 났어. 나는 이제 길이 없어. 그럴 때라도 길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홍해도 갈라서 길을 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에게는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길이 없다고 끝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은 슬픔 중에도 기쁨의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에스더나 노르독에는 절망 중에도 구원의 내일을 보는 것이고,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정말 슬픈 환경이에요. 막막하게 그지없어. 바벨론의 침략이 지금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은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서 2장 1절 띄우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같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박국이 깡다구가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기면 기구면 그거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되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하박국 1장에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가면 2장 1절에 하나님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이 망대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막 매달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음성이 가기에 들렸어요. 하박국아, 내가 지금부터 네게 하는 말을 너는 판에 새겨라. 아멘. 달려가면서도 지워지지 않도록, 잊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라. 악인은 곧 멸망을 당할 것이고,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띄우세요. 다 같이.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리라. 두고 봐. 악인이 계속 잘 되는가?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결국은 구원받는다. 지켜봐라. 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아멘. 그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의문스럽던 퀘션 마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살림이 엉망진창되고 내 기업이 부도가 나고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하신다면 나는 내 상황이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는 법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이
아직 안 왔지만 응답이 오기 전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가가 고요하던 연못이 어느 순간 동하면, 막 움직이면 거기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주는구나, 확신이 오게 돼 있어. 성령이 역사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이 문제는 해결받았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더니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과 종종 이제 식사를, 어른분들이 식사 대접한다 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여러 모양으로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던 것이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아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참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던 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그분 몇 사람뿐이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그런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받은 줄로 믿으세요. 얼마 안 있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이루어졌네, 아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네, 내 꿈이 성취되었네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너와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를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 4절입니다. 3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주어논입니까? 줄 것이니는 미래형이고 주어논이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어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믿음으로 밟으래. 점령을 하래. 아멘 좀 하세요. 여기 밟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밟으면 이미 너희 땅이 됐는데 얼마나 큰 땅을 주기를 원했는고 하면 4절입니다. 곧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란 옆에 이란 땅 옆으로 흐르는 것이 유프라데 강이라고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유프라데 강까지 회 쪽쪽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다 너 후손에게 줄 거야. 단 믿음으로 밟으면 밟는 만큼 주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그 다음 절 읽으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있거든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제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그리고 밟아.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배짱이 하나님의 요구만큼 크지를 못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조금 점령하다가 아이고 이제 정복정쟁 마치자고 정복정쟁 적었다고 접었어. 그 땅이 오늘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으로 고착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4절에 말씀한 땅은 엄청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밟으면 다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했는데 제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치우치지 말고 딴 말 듣지 말고 아유 그만 합시다. 정복전쟁 그만합시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좌우로 치우지 말고 그냥 내 약속 붙들고 무조건 밟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다고요. 믿음의 크기가 작았다고. 여러분 엘리사가 죽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와서 기회가 주어질 때 왕이여 화살을 드소서, 활을 드소서, 화살을 쏘소서. 한 번 쏴서 또 쏘소서, 또 쏘소서. 3번 쏴서 그리고 화살을 딱 놔버렸어. 아휴 왕이여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십니까? 10번 20번을 쏘시지. 앞으로 외국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할 때에는 좀 큰 믿음 가지고 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3번 전쟁에 이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패전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권리증서처럼 되게 와닿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실제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시인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그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대.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는 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의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남자꾸시를 할 수 없음을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레의 태가 이미 경수가 끊겨서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음을 알고도 그 늙은 나이에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의로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야 아들 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라보도록 하세요. 창세기 15장 띄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동안 나이가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아주 착한 청직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나 우리 집 양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몸에서 낼 자로 인하여 네 상속자를 삼을 거야. 그리고 그를 일어나와라. 이끌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로라 하늘의 무별들. 그때는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예? 낮에 별 뜨진 않을 테니까 밤에 불러낸 거야. 집에서 나와. 저 하늘의 별을 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내 아들 별, 내 손자, 내 증손자.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멘. 저렇게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듯이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주셨다. 한 번은 창세기 13장 띄우겠습니다. 그건 대낮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와라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밤중일까요 낮일까요? 낮이는 시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후손에게 줄 거야. 가나안을 주시면 약속한 겁니다. 그냥 주시겠다 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건 그의 생각과 그의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의 시각을 바꾸고 아멘. 다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먼저 바라보게 하신 다음 현실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름도 네 이름은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라. 만백성의 아버지라고. 아멘. 다 그렇게 하시고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그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도록 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믿음을 너도 가지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 절대 의심치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